말씀의 제목은 맛이 없는 소금. 해봅시다. 맛이 없는 소금. 그러면 그 소금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리지 뭐. 갖다 버리지. 뭐 멀리 갖다 버릴 것도 마당에다 이렇게 부으면 녹아버리니까. 참 맛이 없는 소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참 맛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맛이 없대. 매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 중에서도 요즘에 한창 시끄러운 사랑제일교회 그 전모 목사 그 양반 때문에 참 아주 맛이 없어요. 아주 그냥 맛을 잡쳐버리고 있어요. 세상에 비난의 빌미를 주는 거지요. 뭐 한편 또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 비난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싸워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싸워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을 잃지 않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맛있게 싸워야지. 맛있게. 잘 싸운다. 싸워도 참 잘 싸운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 근데 추하게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싸워서는 맛이 없죠. 그래서 간디를 생각했어요. 간디. 무하마드 간디. 이 간디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가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주의예요. 비폭력 무저항주의.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매를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별일 다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들에게 간디가 군중들에게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면서 행진을 했어요. 행진. 그 예를 들면 소금을 막 고가로 다 사라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일반 사람은 못 팔아.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인도 남부까지 그게 키로수가 뭐 3천 몇 킬로, 2천 몇 킬로인가 하여튼 제가 하여튼 1,000킬로는 훨씬 넘는데 그 먼 거리를 군중들과 함께 소금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소금 행진이에요. 소금 행진. 얼마나 힘들게 해서 몇 수백 수천 킬로를 떨어진 곳에서 소금을 사와야 되니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어려움이. 근데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막 동참해가지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게 싸우잖아. 멋있게. 그 훌륭한 그런 간디가 예수님 교회에 등을 돌린 거는 교회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더니 유색인종이라고 내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람을 전체 인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 교회 한 교회 때문에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 간디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가 기차를 타려고 막 빨리 기차를 타려고 하다가 신발이 하나 벗겨졌대. 그러니까 나머지 신발을 발로 푹 차버렸다는 거지. 왜 신발을 밖에 내던지냐고 그랬대. 한 짝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단짝을 버리면 그 두 짝 있는 사람을 누가 주스면
제대로 신지 않겠냐고.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마인드. 배려하고 민중을 생각하고. 그 간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자세는 간디와 같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저항은 기독교의 문을 막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죠.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러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에 반하지 않고 그에 반하여 맛을 너무 많이 잃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고개를 흔드니까 이래서 되냐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왜 그렇게 맛이 없어졌을까? 교회는 소금인데 왜 이렇게 맛이 없었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가 맛이 없다고 할까? 참 이 말을 하기 싫은데 실상이 그래요. 지금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단초를 찾았습니다. 오늘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되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냥 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미하고 조미료를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그냥 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뭘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회개를 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말씀하시고 확연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계신 줄도 모르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열매.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잘 아는 9가지 열매 아니에요. 9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소금 같은 아주 맛있는 맛이죠. 맛을 내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있으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겠어요? 자연히 맛이 나죠. 자연히 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좀 성령의 소리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좀 음성에 마음을 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소금 맛이 절로 나는 거죠. 소금 맛을 내겠다고 막 면불이 안 쳐도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절여져서, 그래서 맛있는 그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우리 귀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점점 더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최상품의 소금이 되는 거지. 소금도 좀 질이 떨어지고 질이 좀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그 휴가 때 저기 전라도, 전라남도, 저 증도 또 거기 뭐 그런 데 갔었어요. 섬에. 섬인데 요새는 다 연륙교가 나가지고 섬도 아니야. 차 타고 들어가. 그래서 그 우리 친구 목사의 그 성도님이 큰 염전을 하더라고요. 그 염전을 데려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염전이 뭐 10,000몇 평이 된대요. 소금을 하는데 거기서 나는 소금은 최고 상품, 최상품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의 그 갯벌을 막아서 갯벌을 이제 그 염전 맞는 거니까 일조량이 아침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계속 일정이 쬐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조량을 쬐는 것처럼 많이 쬐는 것처럼 성령의 일조량을 많이 쬐야 돼. 뜨끔 한 번씩 쳐다보고 말고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잠깐 한번 쳐다보고 잃어버리고 그럼 일조량이 없는 거야. 그럼 맛이 없는 소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성령님의 그 따뜻한 햇볕을 쬐일 때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소금이십니다. 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첫째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태생적으로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금은 다행히 성령의 햇빛을 쬐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우리 맛있는 소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또 다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금이 맛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소금들이 녹지 않아서 맛이 없는 거예요. 녹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 것을 다 알지만 요즘에 봐서는 통 맛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려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뭉쳐있기만 해. 교회 안에서만 소금인데 밖에 나가면 소금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뿌려지고 거기 잘 용해돼서 스며들어야 맛이 나는 건데 그냥 꼭 뭉쳐가지고 녹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찬가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듯이 소금이 뿌려져서 녹아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무익한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렇게 뭉쳐있으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않는 새는 새가 아니란 말이 있어요. 항구에만 있는 배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 세상에 나가서 뿌려져야 돼. 교회 안에만 있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항구에만 있는 배가 무슨 배겠어요? 장식품이에요? 항해해야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도 교회 중심 중요한데 교회에서만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생활터는 저 세상인 것입니다. 집이요, 이웃이요, 직장이요, 이 사회인 것이죠. 거기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 맡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또 도전받은 말씀을 서리서리 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운명인 것입니다. 싫어요? 너무 운명적이야?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그게 운명적인 거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서 녹아져야 소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녹아져야 소금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녹아져야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녹아져야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나이다. 제 머릿속에 아주 그냥 머리를 꿰뚫듯이 꽂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나가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중요치 않은 단어예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면 결국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꾸로 살아. 늘 나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으면 사회는 삭막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배려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 너무 민주주의, 자기중심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의 사회다 보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자기만 알아. 내 새끼만 중요하고 내 일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중요하고, 심지어 남의 교회 목사는 목사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아저씨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민주주의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의 문제.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고 개인 프라이버시만 중요시하고, 이것은 망하는 길인 겁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나라는 단어, 이 나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1940년에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해봤대요. 연설문을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답니다. 나라는 거. 무솔리니는요 83단어에 한 번씩 자기 나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어리석은 부자가 단 6줄밖에 안 나오는 그 짧은 비유 속에 나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내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보통 음식물에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속에서 소금은 실체는 사라져버리는 게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소금은 그저 져주는 삶이다. 그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소금인 우리는 나를 지우며 살아야 돼요. 네. 그렇게 나를 지우고 남을 각인시켜주고 우리를 세우고, 그것이 소금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지우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볼 때 내가 지나온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녹아져서 나를 지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생곡교시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녹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소금의 맛을 잃은 이유더라고요. 또 세 번째 묵상을 하는데 왜 또 맛이 나지 않을까? 그거는요, 기억하지 않아서 맛을 잃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만 잘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이는 걸 잘해야 돼요. 모이는 것도 못해가지고는 안 되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날에 가까운 벌써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잘 모여야 돼. 근데 모이고 나서 그만 그 뒤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것은요, 흩어진 다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놀아? 교회에서 모이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온 거예요. 그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핵심이 되나요?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눈빛에 오늘 빨리 끝나겠다 이런 눈빛 같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또 그럼 말씀을 왜 듣냐? 왜 들어? 깨달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깨달아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들은 말씀을 이제 딱 교회에다 또 다 반납하고 가네. 제발 반납 안 해도 돼요. 문 열고 나갈 때 다 반납하고 다시 세상 근심, 염려, 고민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버리고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다행히 좀 집에 가서라도 말씀을 생각하며 살면 되는데 또 집에 가는 건 당장 세상 일이 그냥 뭐 분주한 세상 일이 많네. 그러니 세상 일에 빠져서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고개 좀 끄덕 해봐봐. 이것이 문제더라고. 이것이 문제더라고. 그러니 이렇게 잡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뿌리고 녹아지겠냔 말이에요. 잡힌 게 없는데, 뿌려질 것도 없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맛을 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내야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맛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
들은 말씀이 소금통이야, 소금통. 예? 그 우리의 마음이 소금통이야. 그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 세상에 나가서 뿌릴 거 아닙니까? 기억해야 기억해서 담아서 가지고 나가야 뿌려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목사가 기억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기억하지 않아서예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지. 여러분, 말씀을 간직해야 돼. 기억해야 돼. 제가 요즘에 말씀을 하나씩 계속 암송합니다. 암송한 거 또 암송하고, 한 달 전에 암송 또 암송하고, 두 달 전에 암송 또 암송하고, 또 봐서 또 암송. 계속 암송. 암송을 하니까 말씀이 머리에 뱅뱅 돌더니 혀에 뱅뱅 돌아요. 말씀에 한번 인생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 안 해도 괜찮아. 말씀하면 좋겠지만,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저 그 주에 들은 말씀이라도 그 한 주간 그것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읽고 또 듣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뿌렸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금통에 일단 소금이 담겨져야 돼. 담겨지고도 안 뿌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혹 좀 좋은 마음으로 좀 뿌려보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를 합니다. 앞으로 좀 요일별로 하나씩 좀 소금을 뿌리는,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요일마다 자기가 할 일을 적어놓은데,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매번마다 월요일은 그거는 꼭 하고 산다. 꼭 하고 산다. 매주 월요일은,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뭐 월요일은 청소하는 날, 화요일은 시장 가는 날, 주부들은 그죠? 수요일은 수다 떠는 날. 뭐 그렇게 정하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월요일은 이런 소금을 뿌리고, 화요일 날은 또 이런 소금을 뿌리고, 수요일 날은 수수한 소금을 뿌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참 만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성령의 열매를 한 주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월요일은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희락하는 날, 수요일은 화평하는 날, 목요일은 오래 참는 날, 금요일은 자비로 양선으로 사는 날, 토요일은 충성하는 날, 주일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온유하고 절제하는 날. 주일은 절제할 게 많잖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만나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해봐요. 써놔. 월요일날 전래기도원을 가서 당장 사랑의 날, 희락의 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그 열매를 그날은 하나는 꼭 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소금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맛,
세상을 정말 짭조름하게 맛있게 하는 그 맛, 그 맛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참 맛있는 곳이다, 교회란 참 맛있는 곳이다,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안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맛을 내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옥지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모래가 돼버리고 설탕이 돼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을 더 기울이고 성령에 더 사로잡히고 성령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음으로 맛있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르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주님 손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좀 성령을 좀 더 많이 의식하시고 성령을 범사에 좀 더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며 사는 거룩한 나라에 주의 택한 백성인데, 주님 좀 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좀 신경 좀 쓰면서 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더 나아가서 요일을 정하여 가지라도 우리 소금 되는 일, 빛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마음을 주옵소서. 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맛이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맛없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를 찹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으로 대소금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맛을 많이 맛에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맛에 신경 좀 쓰며 살게 하옵소서. 맛에 신경 쓰며 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우시게 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굴을 하시고 계셔서 더욱더 하는 신경을 써서 맛을 내게 하옵소서. 빛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복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최상품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금이 되게 곱게 곱게 맺어서 아름다운 소금 되게 아버지 아버지 소금 되게 하옵소서.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금아라고 이름을 소금이라고 붙여주셨다. 소금아 너 어디서 녹고 있냐? 소금아 내 맛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갔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맛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럽니다. 이거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 우리 좀 만나게 살게 없어서 좀 만나며 살 수 있도록 더 성령께 더 귀 기울이고 더 말씀을 품고 놓치지 말고 녹아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녹아져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소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국 교회는 우리 상국 지체들은 좋은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최상품의 소금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